이제 제가 아이가 나오지도 못하고 방에서 가만히 있을 때 제가 이제 밖에서부터 이렇게 부르면서 나갑니다. 예쁘나 하면 대답이 없어요. 대답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조용히 이제 대답이 없으니까 이제 문을 열면서 예쁘나 하고 있으면 이거 딱 있어요. 겁먹은 표정이에요. 딱 겁먹은 표정이 있는데 그냥 제가 와서 우리 예쁜이 한번 더 안아주면 이제 팔 벌리고 있으면 이제 딱 안겨요. 그 안겼을 때 이 아이가 그 두려움, 아빠한테 혼날 것 같은 안도가 안기면서 이렇게 푹 안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아이는 자기가 잘못한 것, 굳이 제가 너 왜 그랬어? 라고 안 해도 본인이 잘못한 거를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제 품에 꽉 안겨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예칭의 힘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이 한마디가 헬라어로는 테크니아라고 합니다. 이거는 어린 자녀를 다정하게 부르는 친밀한 애칭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방 안에서 사고친 아이처럼 죄를 짓고 두려워하며 숨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야, 너 죄인이지 라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먼저 그렇게 다가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이 애칭을 부르면서 이 글에 쓴 목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제가 우리 딸에게 예쁜이라고 부르며 방으로 들어갈 때 제 마음속에는 어떤 목적이 있었을까요? 저거 내 소중한 옷을 하면서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저에게는 얘가 두려워하고 있을 걸 아니까 이걸 풀어줘야겠다라고 하면서 들어가서 얘기하는 것처럼 다음번에는 너가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나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 라는 마음으로 방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오늘 사도 요한은 이 예배소나 이 근처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짓고 실수하고 실수를 하더라도 넌 내 딸이야. 넌 옷보다 소중한 건 너야. 라고 안정감을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심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도대체 근데 어떤 상황이길래 요한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 죄를 범하지 말라고 권면한 데에는 당시 에베소에 있는 또한 소아시아 교회를 흔들고 있는 영지주의였습니다. 이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이원론, 영지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차피 육신은 썩어질 것이니 마음대로 쾌락을 즐겨도 된다라는 사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죄를 우습게 여기는 자들에게는 경각심을, 그리고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참된 자녀들에게는 안정감을 주는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이유는 지옥에 갈까봐가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나를 나의 자녀라고 애칭으로 불러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요한은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말라고 권면하지만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라며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함에 넘어진 자녀가 절망하며 두려움에 떨까봐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대언자는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즉 곁으로 불림을 받은 자인데요, 변호사라는 뜻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 용어입니다. 세상의 변호사는 이기는 변호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억울함을 증명하거나 때론 형량을 낮추거나 높이는 것에 근거를 제시해서 무죄를 입증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변호사와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변명하지도 않으십니다. 요한은 이 대언자를 소개하며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수식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보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변호할 수 없기에 오직 죄가 없으신 의로운 한 분만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대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변호사는 수임료를 받지만 우리의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생명을 수임료로 지불하셨습니다. 주님은 단순히 말로만 변호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심으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우리를 의롭다 판결하게 만드시는 완벽한 변호를 하셨습니다. 아빠 옷에 낙서를 하고 무서워 떨고 있는 아이에게 에쁘나 이리 와라고 먼저 부른 것처럼 사도 요한이 수신자들에게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른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요한은 너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여전히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 숨지 말고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다시 나와라 라고 다독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 일으켜 세우는 복음의 능력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스스로 정죄하거나 동굴로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절망의 자리를 내어주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변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성실함이나 행위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2절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화목제물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죄를 씻어내는 정결의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진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화목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자기 몸에 대신 쏟아 부으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동시에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화목제물은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달래기 위한 제물로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내어주신 자기의 희생의 사랑을 보여준 것입니다. 또한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인류가 자동으로 구원받겠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인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울타리를 넘어 전 세계 모든 민족 중에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택함 받은 자들에게 미치는 충분한 가치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화목제물 대신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그리스도에게서 이미 쏟아졌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절망의 동굴로 숨지 말고 화목제물의 피를 들고 보좌 앞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담대히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말씀을 지킵니다. 3절 4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3절에서 2번, 4절에서 1번, 5절에서 1번, 6절에서 1번, 무려 이 짧은 구절에 4번이나 반복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알다입니다. 알다. 3절 상반절에서 나타나는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때의 그 알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상태가 어느 과거 시점에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단번에 이례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과 같이 교제해서 하고 있는 지속적인 사귐을 나타내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배경은 우리 히브리어 야다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나오는 아담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매라고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즉 머리만 아는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전 인격적인 암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포함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서는 요한은 이렇게 가짜 지식에 대해 폭로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처음 시작이 그를 아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비한 과거의 신비한 체험을 통해 이미 나는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소유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영주주의자들은 이런 지식만 있으면 도덕적인 삶과 행위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바로 이 지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적인 사귐의 야다가 없는 이 과거에 완료된 지식은 죽은 지식이며 그런 주장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3절 하반절이나 5절의 하반절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알다는 앞선 의미, 그냥 하나님을 아는 거에서 4절에서 나오는 거에 다르게 확신과 인지를 확인하는 단어입니다. 즉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는 구체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내가 정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구나 라고 스스로가 확인할 수 있는 확신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지만 구원받은 신자에게는 삶의 규범이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 계명을 지키는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1절, 2절에서 확인한 바대로 우리의 의로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화목제물 대신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기에 그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이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제 우리를 정죄하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내는 도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 하영조 목사님은 기차 비유를 말씀하며 설명하셨습니다. 기차는 레일 위를 달릴 때 가장 자유롭습니다. 레일을 벗어나는 것이 자유 같지만 그것은 사고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는 말씀, 계명을 나를 가두는 구속이 아니라 참된 자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의 레일 위를 달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 속에 깊이 들어갈 줄 믿습니다. 4절에 쓰인 완료형처럼 이런 내가 암이 과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사귐 속에서 순종을 통해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날마다 확인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우정교회 성도님과 제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아갑니다입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도 요한은 5절을 시작하면서 누구든지 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특별한 지식을 얻은 소수의 엘리트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다릅니다. 누구든지 라는 말은 인종이나 계급이나 과거의 재질 혹은 지식의 유무와 상관없이 오직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품고 순종의 길을 걷는 자라면 그가 누구든 하나님과의 사귐에 참여할 수 있다는 복음의 초청인 것입니다. 이 단어가 우리에게 참 큰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분의 말씀을 지키기 시작할 때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이 목적지에 도달하여 온전하게 완성되어진다고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의 하반절에는 다시 한번 아노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3절의 계명이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것을 확인했다면 이제 5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존재로서 확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서 안에 있다라는 표현은 단순한 친밀함이 아닙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을 때 수액이 흐르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성경 지식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 내가 주님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형제를 자매를 사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정말 주님과 붙어 있구나 라는 연합의 확신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입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요한은 여기서 산다고 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택사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따라오는 삶의 행동,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된 사람은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셨고 원수를 사랑하셨고 죄인을 위해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삶에는 바로 이 예수님의 흔적이 새겨지길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처럼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직 그 안에 온전하게 거하지 못한다고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로 다 드러내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삶 자체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 1서 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 대한 참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전 오늘 우리 주신 이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아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제 딸이 방에서 사고를 치고 두려워 떠는 아이처럼 우리도 죄 앞에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스스로로 자기 생명을 지불하신 의로운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덮으려고 하는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 대신 주님의 품에 안기시길 바랍니다. 그 대속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죄에 대하여 민감하며 다시 일어설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기쁨으로 계명을 지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머리로만 아는 정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도구가 아니라 구원받는 자녀가 아버지를 닮아가려고 하는 안내의 도구입니다. 기차가 레일 위를 달릴 때 가장 자유롭듯이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이 말씀을 지킬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자리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순종은 짐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알고 있다는 사랑의 확신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최종 목적지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연합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수액이 흐르듯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주님의 성품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손길이, 우리를 믿는 자의 말 한마디가 주님을 드러내고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가 행하시는 대로 한 걸음씩 내디딜 때 세상은, 가정은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주님과 내가 뗄 수 없는 사이가 되는 연합. 우리의 신앙이 입술에만 머물지 않고 고단한 삶의 자리에서 묻어나는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길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대로 오늘을 살아내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사람의 기쁨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에 가득하길 기도드립니다.